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연결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이런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생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귀로 들었으니까 그거는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 이 감각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와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이는 것으로, 내 눈은 듣는 것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알아가느냐? 내 감각으로, 내가 본 걸로, 내가 느낀 걸로, 들은 걸로스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감성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어겨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먼 자가 눈 뜨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불가능이죠? 아니, 눈 먼 사람이 어떻게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 날 눈을 고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자기네들 눈앞에서 눈 먼 자가 눈 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은 눈이 떴습니다. 뭐죠? 바리새인들은 눈 뜨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장님은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장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오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 좀 갖고 왔어요. 겨자씨 좀 갖고 와가지고 플라스틱에다가 조금씩 넣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탁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붙였어요. 왜? 그거 안 붙이면 이렇게 바라보다가 숨 훅 쉬면은 겨자씨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성경 꽂이 하는 때 하나씩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겨자씨 눈에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믿음도 달라고 하시고 인생을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영혼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 받으려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멋진 옷 입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발 신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구찌백을 가지고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뭐로 받아요?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이 선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안 되고 감격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풀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목사님이 심장이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5개가 막혀가지고 스탠스인가 뭐를 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오픈 서저리 했다는 거예요. 바이패스 해가지고 오픈 서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막혀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막히면은 안 돼요. 부부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막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히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이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능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쫙 있어가지고 그냥 설교 한마디에 성도들의 그냥 답답한 마음이 뻥 뚫어지고 말이죠. 그냥 중풍으로 해가지고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사람으로도 그냥 안수기도 하면 쫙쫙 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막힌 것들이 뚫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막힌 걸 뚫으려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뚫을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지키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못 지키면 유혹에 빠져요. 젊었을 때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바꿔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뭐 큰 집 필요 없어. 그냥 아파트에서 살아도 그리고 그냥 차도 그냥 겨우 가는 차 끌고 다녀도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다 행복한 게 뭐냐?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 먹기. 우리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느냐? 환경보다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또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믿어지십니까?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신 mercy와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가슴을 손을 이렇게 대고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청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딴 데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구원받고 가려면 자꾸 비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여행도 보면은 무거운 짐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어. 예. 비행기, 요즘 비행기도 좀 인색해져 가지고 돈 차지래려. 그래서 짐 하나에 50불씩 차지하고 그런단 말이죠.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행할 때 아주 트래블 라이트라고 그러죠. 가볍게 하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가볍게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무거우면 안 돼. 무거우면 안 돼. 자꾸 다 내려놔야 돼. 자꾸 가지는 거, 욕심 그런 거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꾸 베푸세요. 이웃에게도 베풀고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교회 수리할 거 있으면 늘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건강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안 나을 것 같고 야속할 정도로 병이 안 낫고 고집스러운 병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고집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이기세요. 힘을 다해가지고 주여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옛날 그 화학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리트머스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떨어뜨려요. 파란 물을 떨어뜨리는데 색깔이 안 변해. 색깔이 안 변해. 계속 뚝뚝뚝 떨어뜨려도 안 변해. 갑자기 그냥 한 방울 조금 떨어뜨리는데 색깔이 쫙 빨갛게 변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이 있다고.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믿음에도 응답이 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텍사스에 있는데 그 자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차 사고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랬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그 자매를 막 일으키더라고.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 믿음이지 뭐. 뒤에서는 밀고 양쪽 옆에서는 또 그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이거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리만 겨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가는 거야. 이게 교회 전체를 갖다가 뺑 도는데 한 중간쯤 되더니 발에 힘이 들어오는 거야. 이야. 그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앞쪽으로 다시 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올 때에는 지가 혼자 섰어. 그 다음엔 걷더니 그 다음에는 뛰는 거요. 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증이 그냥 강하게 나타났는지. 근데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났어. 옆에서 부추겼어. 두 사람이 부추기고 뒤에서 밀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서 다리 겨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의 믿음과 함께 그냥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 중간에 한 50보쯤 걸었나?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뿐이에요. 기적을 못 보는 이유는 내 믿음이 연약할 뿐이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요즘은 가끔 죽었다가 돌아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심장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해가지고 푹 하면은 심장을 억지로 푹 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 숨이 끊어진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리서스테이션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동굴을 통과해요. 동굴을 통과하면 어떤 사람은 어두운 데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빛, 포근하고 따뜻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님을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는 씻김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뉴저지 기도원에서 목사님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그냥 회개의 기도가 터져가지고 그냥 어제 그냥 부흥회하고 왔어요. 부흥회하고 왔어. 할렐루야. 그것도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합디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과 부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죠. 핵심은 회개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대대로 내려온 죄까지도 모두 어린 양의 피 아래 가져가야 됩니다. 회개란 죄의 그늘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머무를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고 매일 회개하며 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종교에 신부가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신부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아주 긴장하면서 식은땀이 생기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이 종교가 있는데 그 동네로 말하면 그 동네가 좀 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늘 창녀들이 거기서 구걸도 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신부가 가면서 니들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늘 야단치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본인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옷을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서 남자를 유혹하는 그 창녀도 죽은 거야. 그 신부님 꿈에. 근데 갔는데 보니까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문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천사가 한 사람은 이리로 가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 앞에 창녀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너 회개했구나 그러더니 천당으로 보내주는 거야. 천당으로.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저 여자도 천국 가면 나는 만국에 갔다. 만국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글쎄 그 천사가 이 신부를 보더니 책을 갖다가 자세히 보더라는 거야. 자세히 보면서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여기 못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못 가냐고, 저 여자도 천국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이제 신부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너들 회개하라고 저 여자한테 얘기할 때 저 여자는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 회개하라는 소리만 들으면 회개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회개하라고 소리는 쳤지만 너가 한 번도 회개한 게 여기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결에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이 다 흐르면서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가지고 다 개종을 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그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많은 모슬렘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알라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이란에서도 그러고 저 이락에서도 그러고 모슬렘들이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얼마만큼 오느냐 하니까 회개한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자기도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한 만큼 믿음이 생기다. 따라합시다. 회개한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믿음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그냥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진다. 이 구원 받죠?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대대로 내려온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을 발라서 죄사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프랙티컬한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돼요. 원인 제공이 되면은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음식을 매번 잘못 먹었다든지 뭐 행동을 잘못했다든지 다이어트이 이상하다든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어지면은 병도 낫겠죠.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아주 정확합니다.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믿음은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주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니까 그래 그럼 들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귀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내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쭐 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고백함으로 치유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 사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맡기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재정을 또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영원 구원의 은혜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인데 여러분이 다 구원 못 받고 중간에 낙오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아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은 뭐냐? 먼저는 우선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혹시라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양심에 가책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회개는 뭐 하는 거냐? 양심에 가책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함 받고 사함의 확신을 받으셔요. 죄 사함의 확신을 받으세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확실히 분명하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구원받아요.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천국 갈 때 믿음 가지고 가요. 이거 구원의 티켓인가처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가지고 가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예,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실을 빼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선행이 필요해요. 선행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갈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착한 행실과 함께 선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좋은 기억, 좋은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던 메모리, 기도 응답을 받았던 메모리,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는 티켓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가게 될 때에 믿음 가지고 가는 거 깨달았습니다. 주님 곁에 가게 될 때에 아버지 착한 양심 가지고 간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주님 곁에 갈 때 선한 아버지 하나님 메모리, 추억 가지고 가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붙잡고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